사사기의 묵상이 끝나고 요엘서가 시작됩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선한 마음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는 이름 그대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드러낼까요? 함께 보실까요? 요엘서 1장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같이 묵상할게요. 처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네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걸까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좋지 않은 것일까요? 아쉽게도 좋지 않은 쪽입니다. 바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그리고 한국에서 메뚜기 재앙 하면 체감이 잘 안됩니다. 메뚜기가 왜 재앙일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성경에 요엘이 쓴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바로 메뚜기란 것은 큰 재앙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간 그 자리는 바로 모든 곡식은 다 없어지고 모든 살아있는 건 없어지고 황폐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바로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재앙이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제사드릴 곡식조차 없어지는 바로 통곡의 시간. 바로 1장은 그런 시대 배경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메뚜기 재앙을 현대의 코로나19 재앙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코로나19처럼 말이죠. 요엘서 2장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요엘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분이 오시는 날, 참 기대가 되는 날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온, 순종해 온 그들의 백성에겐 구원의 날이고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겐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심판? 바로 1장에서 보여준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력하고 암담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엘서 3장입니다. 주일과 월요일 함께 보실게요. 요엘서는 짧아서 1, 2, 3장밖에 없거든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메뚜기 재앙 그 현실. 2장은요. 너가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 까딱 잘못하다간 너희가 지금 맞이한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의 날 재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2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구원의 날이 되려면 우리는 이 재앙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이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소망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는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엎드려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엘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메뚜기 재앙은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은요? 이번에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